찬송가 335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언제
모이느니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626장으로 인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 주 여호와 하나님 경배하라. 만민들아 다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에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높여 경배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눈을 밝혀주시고 귀를 열어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나 자신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사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감동과 치유와 축복의 예배가 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일하심에 또한 적극적 반응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새롭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세무궁토록 우리의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영광 찬송 2장과 14장으로 찬양드립니다.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63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그대로 주께서 해주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행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엎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을 건너를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6장으로 찬양됩니다. 살기 원하며 이
예배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과 땅에 충만히 임재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그 영광의 풍성함을 드러내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에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우리의 소망이 헛되지 않음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들녘에 핀 작은 풀조차 외면치 않고 돌봐주신 주님께서 이 시간 예배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항상 우리를 가르치시고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에게도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님을 모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는 성령의 인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날마다 성령과 함께 호흡하고 생활하게 하옵소서. 아멘.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아멘.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고 인간의 지혜와 방법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완전히 지배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람의 목소리가 커져 유력한 사람이 다스리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성령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의 모든 조직과 기관이 성령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움직이고 은사의 다양성을 살리되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통치 속에 통일성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월을 아끼며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시간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아 자신의 것으로 소중히 활용하는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아멘. 언젠가 주님 앞에 시간의 청지기로 계산해야 할 때 책망받는 종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젊은이들은 방금 같은 시간을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게 하시고 아멘. 연세 드신 성도들은 앞으로 남은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주를 위해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위해 말씀으로 먹이시는 주님의 종에게 권세와 능력을 더하셔서 우리 마음과 영혼이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서서 찬양 1장 드리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남북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봉헌기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높여 경배드립니다. 한 줌의 흙에 지나지 않는 저희를 택하여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주신 하나님, 마땅히 하나님을 찾고 섬겨야 할 우리가 도리어 하나님을 떠나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운 짐처럼 여겨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도리어 세상 살아가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게 했던 저희들입니다. 부요함과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도 멀리하고 또 하나님을 등지는 것도 스스럼 없었던 저희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또 하늘을 우러러 우리의 부끄러움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돌아보시고 새롭게 지어 주옵소서. 한 줌의 흙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의 심령을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불평이 감사로, 원망이 찬양으로, 미움이 사랑으로 변화되도록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의 순서를 따라 우리의 믿음을 또 다해 정성을 다해 또 앞에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오니 주께서 예물을 연락하시고 이 예물과 함께 또 우리 자신도 산 제물로 연락하여 주옵소서. 얻은 것 가운데에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말씀 따라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의 11조 예물을 연락하시고 주님이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신 그 교회를 우리 또한 주님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전시아 등금과 전도 기원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인하여 감사의 예물 드리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 받들고자 선교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을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 건축 헌금 드리며 또 강단을 아름답게 장식하고자 드리는 헌금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드리는 구역 헌금, 주일 헌금 봉헌하오니 이 귀한 예물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원하옵기는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게 내려주셔서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감격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절대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땅의 것이나 썩어질 것보다 하늘의 것과 영원한 것으로 또 상속받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창고와 곳간 또 일터와 직장 경영하는 산업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크게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부유하심 같이 또 주 앞에 부유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강성하고 강건하며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일에 헌신하는 일꾼들 또 예물 관리하는 재정부원들 다음 세대를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교회학교 교사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 세움을 위해 섬기는 성도님들의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 가운데 풍성하게 결실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거룩한 날 맞이하였으나 주 앞에 예배하러 나지 못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약한 성도님들 이 시간도 주님 찾아가 주시고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며 또 외국에 나가 유학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늘 안전하게 지키시고 또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시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로 제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제20장 17절부터 3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제20장 17절부터 35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우리의 우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올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와 이제는 성령에 대하여 그들의 사람 가운데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한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받고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께 받은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끓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거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연하하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과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쓴 것을 충당하여 35절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오늘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오신 주 대하여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 주셔서 예배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속죄 제물로 보내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대신 지급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또 구원해 주시며 영원한 생명 주실 뿐 아니라 또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 주와 함께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토록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을 또 우리를 통하여 성취하고자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삼기 위하심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도 계시해 주신 말씀 통하여 부르신 소망이 무엇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자라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상급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또 어떤 사역자였는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던 이 바울이 밀레도 항에 도착했을 때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그곳으로 초청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마치 그의 유언과 같은 설교이죠. 그런 가운데 자신의 과거 또 현재 미래에 대한 믿음과 삶을 또 사역 정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전달함과 동시에 또 에베소 교회 감독들도 또한 어떤 믿음과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또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섬겨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감없이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보면 18절에 보면은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이 소아시아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자신이 어떤 사역 정신으로 사역을 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의 사역을 보면 19절에 보면은 그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랬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겸손한 사역이었고요. 또 눈물의 사역이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 시험을 참고 자신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사역에 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날마다 끊임 없이 이 회개를 외치고 복음을 전하고 또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에 전심전력했습니다. 그래서 20절 21절에 보면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끊임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이 성령의 이끌림 받으면서 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때의 심정을 22절 23절에 고백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 위대한 바울의 신앙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의 발걸음은
그 어떤 것도 멈추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24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게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에게는 달려갈 길이 있다는 겁니다. 달려갈 목표가 있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나의 목숨까지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참 위대한 그의 신앙, 참 놀라운 믿음의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이때 바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바울의 신변을 걱정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울면서 권하지만은 바울의 이 각오, 결단, 그의 태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보면 뒤에 나오는 사도행전 21장 12절 13절에 보면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우려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복음을 전하였고 또 주 예수를 위해서는 내가 죽음도 각오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사는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사도 바울을 닮으라 또 아니면 그런 믿음을 본받으라고 한다면 과연 저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나 예수님 때문에 결박당하고 아무나 예수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정체성에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만 돼.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하는 사람인가?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고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가 바르게 정립되지 않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삶의 목적을 나는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는 자다. 바로 그 사명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고 삶을 사는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가진 사명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다. 끝까지 이루어내야 될 자신에게 주께서 맡겨주신 임무요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나는 세우심을 받은 자다. 주님이 나를 이 일을 위해서 세워주셨는데 그 일이 복음을 위하여서 복음을 선포하는 자, 또 사도 교사로 내가 세움을 받았는데 이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절대자이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위해서는 나는 죽을 각오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부름을 받은 그 순간까지, 그 순간부터 또 마지막 그가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그 사명의 길을 온전히 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바울이 살던 그 시대의 환경은 다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모두가 다 사명자가 되어서 예수를 위해서 죽기로 바울처럼 각오해라 하는 그런 메시지라기보다도 적어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최소한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 정도는 알고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구별되고 분별력을 가지고 사명을 위해서 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 사명의식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명의식을 가지고 사는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명의식에 사는 삶은 바로 십자가 정신으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부름받는 그 첫날부터 순교의 제물이 되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 가장 큰 동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 그 십자가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뒤에 6장 14절에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이렇게 이 십자가 신앙으로 그 십자가 중심의 신앙으로 완전히 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어떤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자신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그에게 유일한 자랑거리였습니다. 그가 끝까지 사명자의 길을 가는 동안에 놓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끝까지 그 길을 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다른 사람 앞에 자랑할 만한 자랑거리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그 유대교 가운데서 바리새파 사람, 가장 열정적으로 바울의 율법을 신봉하는 자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십자가를 알고 일어난 이후에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바울도 우리 주님처럼 종의 형체를 가지고 심지어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은 자만이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날마다 자기가 죽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죽기까지 각오할 수 있었던 것, 자기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바울처럼 나도 날마다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이 어느 날 한순간 갑자기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용수섬처럼 솟아오르는 자기의 감정, 주장, 생각, 욕심, 혈기, 분노, 자존심, 이기심, 시기심, 미움,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으면은 이 사명자의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날마다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그 삶을 살았던 거죠. 주님이 주신 명령 그대로였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야만 우리 주님이 살아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반대로 내가 살면은 예수님이 죽죠. 바로 이 십자가 정신으로 무장된 자만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명의식으로 사는 삶은 바로 교회 보살핌 정신으로 사는 삶입니다. 보면 28절에 보면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감독들, 장로님들을 부르다가 교훈하면서 삼가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삼가라.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와 온 양떼를 위해서, 나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삼가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삼가라 하는 이 원어의 뜻이 주의해라, 유념하라, 전념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성령이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감독의 직무가 뭔가 하면은 보살피는 자, 보호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이 장로님들에게 하는 말이 교회를 보호하고 보살피는 것, 그 일에 전념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어떤 권세나 권력을 가지고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돌아보는 자, 보살피는 자, 교회의 보호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우리가 이 감독의 직분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보살피고 돌보고 보호하는 직무 쪽보다도 오히려 다스리는 쪽으로 이 직무가 더 발전될 때가 많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교회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해요. 교회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이다. 이렇게 말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이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를 지급하시고
사셨기 때문에 교회는 합법적이에요. 독생자를 희생하면서 사신 그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존귀한 곳이에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보살피고 살피는 그 직무이기 때문에 삼가라, 조심해라, 유념해라, 전념해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그 뒤에 29절 30절에 보면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이지만은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지. 근데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교회는 끊임없이 악의 도전을 받는다. 악의 공격을 받는다. 앞으로 에베소 교회에 이 영적으로 사나운 이리 같은 존재들이 와서 양떼들을 해칠 것이다. 그런가 하면은 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파당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어그러진 말들로 이 성도들을 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구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한 성도라. 우리의 영적 신분이 그래요.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살아가고 있는 중이요, 지어져 가고 있는 공사 중인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거룩한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이지만은 그 구성원들인 우리 자신에게는 교회 안에는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삼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년 지나는 이런 이 코로나 팬데믹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통계에 의하면 여러분 2년 반 동안 우리 한국교회 7만 8천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중에 얼마나 많은 성도가 떠났겠어요? 여러분들 개개인 신앙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나의 신앙과 지금 나의 신앙이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오히려 나의 신앙이 상승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는지. 그 교회를 보살펴야 되고 또 도와야 될 이 사명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양떼를 하나님이 피로 사신 그 교회를 보살피고 지키기 위해서 이 교회 보살핀 정신으로 무장해야만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 뒤에 보면 32절처럼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사명의식으로 사는 삶은 바로 섬김 정신으로서 사는 삶입니다. 보면 33절부터 35절을 봅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이 장로님들에게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에서 특별히 말씀하신 그 핵심이 바로 섬김이에요. 섬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것으로 요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여러 말씀을 상기시켜 준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5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또 이어서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랬죠. 또 마태복음 5장 41절 42절에 보면은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핵심인 이 황금률 7장 12절이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그 가르침의 전제가 핵심이 바로 이웃사랑을 주제로 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잘 모를 때는 더 가지려고 하고 받으려 하는 이런 이기적인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도 알고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도 알기 때문에 이 섬김 정신을 가지고 우리 주님처럼 이타적인 그런 삶, 이타적인 이런 사랑을 베풀라는 겁니다. 그렇게 세워진 초대 원형교회 모습이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에 나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이런 교회를 세우려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려고 하는 이 섬김 정신으로 무장되어야만 그런 주님이 설계하신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한테 주는 말씀이 바로 이 섬김 정신이 사명이다는 거예요. 섬김 정신이 사명. 근데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있든 교회에 있든 양떼에 있든 간에 이 주는 것 또 섬기는 것 이것은 자신의 본성을 이기지 못하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 탐심 그것을 가지고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힘,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주께서 주시는 은혜야. 은혜의 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일체의 비결이 뭔가 하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게 일체의 비결이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목숨까지도 주께서 주신 사명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바치기로
각오할 수 있었던 것, 자기의 의지가 아니에요. 바로 자신에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주시는 능력에, 그분의 주시는 믿음 안에서 가능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섬김의 정신, 그것은 나의 욕망을 극복하지 않고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떤 자가 되라고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어뜸이 되고자 우두머리가 최고가 되고자 하는 자는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심지어 어떻게까지 섬겨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의 목숨을, 생명을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상에 계실 때 이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섬김이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고통이었었어요. 많은 사람을 위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한, 생명을 주기 위한 그 섬김은 고통이었어요. 그러기에 그분도 탄원적 기도를 드리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섬김이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지 못하는 이유는 나의 원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못 섬기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예요.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당신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나의 원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의 원대로였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며 돌아가시기까지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아버지의 원, 성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명을 이루신 거예요. 그 주님을 본받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섬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다시 여러분, 우리 본문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의 사명 선문과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이 때로는 부담이나 불편을 주는, 또 피하고 싶은 그런 말씀으로 들려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자,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아는 자는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여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의 말씀이 될 줄로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사명자로 살아가든 사명의식으로 가지고 살든 간에 우리의 삶은 주님을 위한 것이에요. 오늘 이 아침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드리는 이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며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바울이 깨달았던 이 십자가의 의미를 가지고 십자가 정신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보살피고자 하는 그런 정신과 더불어서 주님처럼 섬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목적이 없었던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삼아주시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 주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라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 이 같은 놀라운 은총을 주시고자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원받은 자들로서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또 신분의 정체성이 사명이 우리의 가치관이 세계관이 새롭게 바뀐 자들답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처럼 우리도 이 십자가 신앙으로 무장할 뿐 아니라 주님이 사신 교회를 보살피는 이런 정신으로 무장하고 주님처럼 섬김 정신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에 아름다운 이력서 들고 주님 앞에 내어놔 잘했다 칭찬받으며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6장으로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교회 소식입니다. 11월은 결실과 감사의 달입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신앙에 증진된 그런 열매들, 전도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태신자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꼭 등록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올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구원의 은혜 되새기며 또 정성껏 예물 준비하여 봉헌하시고 특별히 영혼의 추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많은 성도님들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각 구역에서는 장기 결석자 성도님들 다 또 동료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힘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새해에도 2023년도에도 강단 꽃장식 섬김으로 섬길 분들 신청 받습니다. 행관 게시판에 신청서 준비되어 있고요. 각종 기념일에 특별히 강단 꽃장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성도님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주에 5만 원씩인데요. 이렇게 많이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11월 강단 꽃장식으로 섬겨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동현 청년이 다음 주 이제 결혼을 합니다. 우리 신부 되실 분과 함께 예배 참석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축하하며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자 만나자 데려오자. 우리 다음 주에는 오늘은 뭐 일부 예배가 더 많이 참석하신 것 같은데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가고 하니까요. 이제 또 다시 좀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빈자리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많이 힘써 주시는 것 같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 사명선언을 한번 크게 선포하시고 파송 찬송 359장 1절을 힘차게 부릅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함께 열정으로 예배하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열심으로 훈련하고 기쁨으로 사역한다. 아멘.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어찌나 정예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시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시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지금은 교회 물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의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십자가 정신으로 무장하며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는 정신과 우리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이 섬김 정신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사명을 성취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과 성도인들의 가정과 격려하는 산업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 우리 지교회인 반탁보 교회 위에 이 시간 온천하에 달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